사랑받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는 믿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믿는 바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왜 믿으시나요? 무슨 시작부터 설교자가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믿는가? 아주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이유가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군대에서 훈련병 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받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만남이 믿음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형교회 청년부는 담당 교육자가 중매를 서주고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이유, 신앙생활의 이유가 어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발휘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처음 교회를 나왔던 고등학교 시절 믿음 생활을 유지한 8할의 이유는 노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짜로 노래할 수 있는, 돈을 내지 않아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곳. 제 믿음의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는 있죠. 먹는 것, 만나는 것, 또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그게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뭘까요? 구원이요. 구원.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왜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 네. 답이 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어렵지 않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더불어서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떠한 신앙적, 영적인 결단이 요구되는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맛있는 것을 주기도 하고요. 괜찮은 여자 사람 친구죠. 여사친들을 종종 만날 수 있으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에 반드시 이어져 오는 개념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평소 자존감이 낮던 이 청년은요, 꽤 괜찮아 보이고 광대한 분으로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예수님의 그 복음, 절대자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자신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이 청년의 일상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크고 작은 잘못들이 가득한 삶이었거든요. 알면 알수록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다 보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청년은요, 자기 전에 습관처럼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욕을 좀 찰지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된 겁니다. 오케이, 이제 괜찮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친구와 자기의 교회 다니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에 이 청년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넌 그게 믿어지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믿어져? 뭘 보고?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그러게? 라고 대답했거든요. 제가 저라 그랬네요. 네, 저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한 이 내용을 이게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 나는 뭘 보고 확신하나? 혹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부럽기도 한데요. 이 고민을 좀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묻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제든 그 질문이 튀어나와서 내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 신앙 고백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회개란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신가요?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도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 내용에 대한, 회개에 관련된 이 내용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 이 시간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죠? 참회의 기도 시간이요. 기억나시죠?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지었던 죄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하면 오르간 반주가 쫙 나오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참회의 기도요. 여러분들은 이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그때마다 내가 한 주 동안 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한 1분 조금 남으시죠? 인도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외우실 분들은 외우실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틱틱틱틱 하고 나오잖아요. 영광 찬양.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좀 단순하게 명확하게 지금 방금 자백한 우리의 죄가 저 선포로 인해서 해결된 것 같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이 선포 하나로 내 죄가 해결된다고요?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이렇게 쉽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매주 드리는 그 참회 기도 때 그 회개의 기도 정말 진실한 회개였나요? 솔직한 고백이 맞나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회개로 인해 죄사함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나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얕고 낮은 확신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실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공격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읊었던 이 질문들은요, 안티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내세우는 아주 대표적인 공격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선뜻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를 마주하고, 그러게 나는 구원을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의심들이 피어나고, 또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보일 때에 우리는 소위 신앙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영적 침체기, 영적 슬럼프라고 하죠. 내 믿음이 떨어진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느낌이 뭔가 다시 솟아오를 것 같은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교육부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런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경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더 큰 믿음의 계기, 더 분명한 신앙의 경험을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의심이 좀 피어나지 않도록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의심되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한 공격적인 질문들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가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 혼자서는 좀 부족한데,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정도로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명의 방법이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요. 교회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10년을 보냈고요. 첫 사역 역시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 청년들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여기서도 6년째 청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한 20여 년 동안 청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위에서 함께 나누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과 믿음의 유무,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정체기와 방황기도 저 스스로 보내기도 했고요. 내 뜻과는 다르게 교회의 갈등도 경험하고요.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도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청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실까 겁내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는데 돌아보면 제법 역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순간도 한켠도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되게 놀라운 게 있었는데 하나도 버릴 것 없었던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힘이 사람이더라고요. 네, 믿음이다라고 해야지 어울리는데 사람이었어요. 모교회 청년부의 기억,
기억을 떠올려 볼 때 그 시절이 저에게 아주 유의미한 근거는 제가 많이 따르고 영향을 받았던 그 멘토 목사님의 어떤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아니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그분과 항상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었어요. 저에겐 교육자실을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분 덕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층 교육자실은 언제든 들어오셔도 됩니다. 괜찮겠죠, 목사님? 네. 저는 그것이 되게 저에게 큰 안정감으로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나러 그곳을 가는 게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수련회 장소에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부터 뭔가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제가 21살 청년 때 갔었던 수련회장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녁 집회 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솔직히 강사님이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억이 뭐냐 하면요, 그 수련회장 아래에 있는 농구장에서 함께 농구하던 친구들과 형들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위에서 구경하면서 응원하던 또래 자매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들에게 어필하려고 괜히 멋진 척하면서 끼부리던 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31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났던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찬양팀과 임원 같은 걸 같이 했던 친구 청년인데요. 그때 같이 사역을 하던 친구 4명, 5명과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딴 데 사는 애들인데 그래도 꼭 만난대요. 나를 잡아서. 뭐 기특하죠? 근데 신기하게 이것들이 만나서 아직도 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기특하다. 내가 그때에도 찬양 인도를 좀 했지. 그래. 아니면 내가 어떤 설교를 했었던 게 좀 마음에 좀 들었었나? 기억에 남나? 아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저희랑 같이 게임하러 갔던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유일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같이 게임한 사람으로 내 얘기를 했던 거구나. 실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아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되게 놀라웠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 덕분에 제가 아직도 신앙이 잃지 않고 믿고 살고 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나랑 게임해서. 제 말씀이나 찬양 이런 거 아니고. 여기 영신교회의 청년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저기 남녀노소 다 얽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청년 중에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팀에서 함께 동역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오랜만에 이제 모교에 오는 거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같이 팀을 섬기는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소개해줘야겠다. 언니, 오빠들 그렇게 하려고 소개해주려고 제가 딱 갔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서로. 뭐 집사님과 권사님, 언니, 오빠 할 것 없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얼굴 투고 함께 자랐던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어린이부 선생님, 알고 봤더니 베이스 치는 집사님이 청소년부 때 선생님.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뻘쭘해지는 거죠. 소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끈끈하게 있어. 이 교회 마당발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싶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주일에 예배를 잘 안 나와요. 네. 신기하게 이 아이가 1년에 2번 청년부로 옵니다.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수련회요. 수련회 때 와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육부 수련회에서 매주 주일에 교회 출석하던 인간들도 설득하고 꼬시고 그래야지 갈까 말까거든요. 수련회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수련회에 지들이 신청해서 와요. 또 풀참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청년부의 초창기 멤버인 것처럼 신나게 놀고 교제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1년에 2번 만나는 걔네들과 다른 청년 구성원들이 맞받아치면서 같이 놀아요. 말 그대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거 없어도 진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이 녀석들은 언제고 어디서든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애들이구나. 다행이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 다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내가 믿는 사람이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각자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식적인 부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읽고 배우고 익히면 돼요. 머리로는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믿고 있는 나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멋진 신앙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지식으로 내 머리에 두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나 이승열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승열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고백되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전혀 없이 지식으로만 가득 찬 신앙, 지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찌그러졌네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예요. 여주인공인 전도연 배우를 칸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영화죠. 줄거리 다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줄거리가 이래요. 저 전도연 배우가 극 중에서 33살인데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들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한 유괴범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아들이 죽어요.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인은 괴로워하다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회복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공동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아, 내가 이 원망함, 이 미움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그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복역하는 형무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감옥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 엄마를 맞이합니다. 웃으면서. 이 여인은 이 사람을 용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죠. 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밧세바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아리따운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여성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강제로 혼인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죄가 결국 드러나게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징벌로 인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때문에 가정을 잃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말해요. 사랑, 화평, 긍휼, 자비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증오, 분쟁,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깨어짐은 반드시 사람들 관계에서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회개를 통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의미하죠.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비는 대상과 그것을 용납해 주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화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 이웃과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화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관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원리예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회개는 증명될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였죠.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였고 하나는 영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구조는 동일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겠죠. 멀어졌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한 남자를 살해하고 한 여인을 겁탈해서 강제로 혼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자신의 죄로 인해 삶이 무너진 상처받은 여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위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영화 속 유괴범은요,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정작 이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제된, 관계가 배제된 회개는 스스로 믿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한 뉴스 기사에 한 살배기 남자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 주었고 그 시간에 이제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엌에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기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기사를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봤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상상해 봤어요. 만약 우리가 저 부모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대도 아니고 사고예요. 그런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이 있겠죠. 씻을 수가 없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나에게 과연 회개? 죄사함?
용납?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할까? 나 스스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내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속됐죠. 그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러나 그 정죄를 당하면서도 이 죄값이 조금도 씻겨지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 부모님은 살고 있겠죠. 신앙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분에게 위로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함이 임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사람이에요. 관계와 공동체로 가능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못 나가죠. 근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묵묵히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상처와 죄책감에서 자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는 그런 주변인들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냥 함께 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 같이 있어줄 사람이, 공동체가 있다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죄책감의 노예가 된 이 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체로 가능합니다.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의 시작, 신앙의 과정, 신앙의 끝으로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관계와 공동체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중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는요, 정답을 말해주는 곳, 율법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주고 너의 죄를 해결해주는 모범 답안 한 문장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악함과 죄악에 물들어 더럽혀지고 거룩을 버린 나를 받아들여주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죽었다 깨나 또 닮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로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다시 풀이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한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도록 부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서로를 위한 구원의 참된 증인과 주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륜과 열심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좀 멀리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믿으며 살아갑니다. 덕분에 믿으며 살아갑니다. 네. 다른 분도 또 보면서 덕분에 잘 믿고 살아가요. 덕분에 잘 믿고 살아갑니다. 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